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더 쉼, 유일한 쉼이시며 진쉼, 진정한 쉼이십니다.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주 안에서 쉼표, 주 안에서 더 쉼, 진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쉼과 안식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쉼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안식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다윗처럼 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야의 쉼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의 끝은 바로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마지막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셨다. 모든 창조를 끝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제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되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바로 안식입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다 끝내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쿨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 쿨라라는 단어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안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끝내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다시 한번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남기신 여러 말 중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때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다 마치셨다,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쿨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가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나서야 우리에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그 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의 안식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가지 계명, 그 10계명 중에 여러분 4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너희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쉬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뭐예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지키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히브리서 4장은 이제 초대교회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안식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다 보면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안식한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11번 나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씩이나 반복되어 강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는 이미 믿는 사람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쓴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믿는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다 보면 그냥 안식이 아니라 4장 1절에 보면 그의 안식, 4장 3절에도 저 안식, 그리고 11절에도 가보면 저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안식이나
아무렇게나 쉬고 아무 안식에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이 4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안식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휴식이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식, 바로 그 예수님의 안식, 십자가의 안식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8월 한 달 동안 주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 모든 주님의 안식의 하이라이트, 그 모든 주님의 안식의 최절정인 바로 십자가의 안식, 그 십자가의 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안식, 참된 안식, 그 십자가의 안식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안식, 십자가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안식,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안식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써서 그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안식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현대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 피곤하다, 힘들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전보다 더 풍요로워졌고 세상은 예전보다 더 여유로워졌는데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피곤하고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정신적으로 힘들어 삽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온통 머릿속에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쉬고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노력해요. 그래서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쉼을 위해서 사람들은 때로는 뭔가 무슨 수양도 하고 마음의 어떤 수련도 하고 때로는 무슨 운동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그 주님의 안식은 우리가 뭔가를 수양하고 우리가 뭔가를 훈련하고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좋은 데 가서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쉬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안식은 바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는 그저 거저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안식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뭔가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그 가정에서 뭔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녀들이 안식을 누리는 건 그 자녀들이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 부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그 구원을 통해 주시는 참된 주님의 안식은 우리에게는 그저 그냥 거저주는 선물, 거저주는 은혜이지만, 사실은 그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그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정죄와 비난과 모든 그런 사단의 공격들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주님을 떠나 이제 수고와 또 아픔과 상처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쫓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 그 에덴은 진정한 안식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에덴을 쫓겨난 그 인생은 그때부터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수고해야만 되고 그들은 땀 흘려야만 되고, 그렇게 수고했어도 엉겅퀴와 가시 덤불을 얻게 되고, 그들의 인생은 매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과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위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영원한 안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진정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가지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여러분 정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오늘 히브리서 4장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안식, 진정한 주님의 안식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두 번째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안식을 이제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누리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너희가 이제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무엇으로 살았어요? 그들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저 그들은 평생 동안에 뭐만 하고 살아요? 일만 하고 그들은 바로를 위해서 그저 쉼없이 일하며 사는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는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뭐예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젠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미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그들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보다는 여전히 뭐냐면 그들은 애굽의 노예처럼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와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여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그들은 애굽의 노예처럼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그들은 그 애굽의 노예처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과거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 지나간 과거의 죄책감과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삶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의 그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한 선교사님이 이제 시골에 있는 한 교회를 예배를 인도하러 방문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그 시골길을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 앞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머리에 지고 비틀비틀 곧 쓰러질 것처럼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그 모습이 안타까워 그 할머니 옆에 차를 세우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러자 그 할머니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도 교회를 가니까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했어요. 할머니는 극구 사양했지만 선교사님이 강제로 강요하시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 선교사님 차에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할머니를 뒤에 태우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자꾸 뒤에서 뭔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가 떨어지는, 짐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뒤에 이렇게 타시긴 했는데 여전히 그 짐을, 무거운 짐을 그 머리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차를 세우고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그 짐을 머리에 지고 계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니까 그 할머니가 선교사님을 향하여 웃으면서 참 우리 선교사님은 마음도 좋아. 우리 선교사님 너무나도 마음이 좋아. 나도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이 무거운 짐까지 이 차에다가 고생스럽게 할 수 있겠어? 하면서 할머니가 극구 부인하며 결국은 교회까지 그 무거운 짐을 차에 타고서도 그 머리에 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예화가, 어쩌면 이 할머니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십자가 아래 오라.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오라. 너희의 모든 죄악도, 너희의 모든 문제도, 너희의 모든 어떤 그 고난도 이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다 대신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죄도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그 십자가 안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 할머니처럼 우리들의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려놓지 못한 채 아직도 내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내가 대신 지고 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안식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은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는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고 십자가 속에서 날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길은 십자가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달에 교회 추천도서 주제가 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권의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위대한 영성신학자였던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이 여성신학자가 쓴 안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되는 안식의 4가지 모습을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무조건 그쳐야 돼요. 스탑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하는 것들을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정한 안식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정한 안식의 끝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진정한 안식의 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모든 일을 주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께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들을 십자가 아래에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께 내어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항상 기쁨이 생기고 또 뭐가 생겨요? 범사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내가 부유할 때든 내가 궁핍할 때든 내가 가난할 때든 내가 부유할 때든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가 자족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자족합니다. 여러분, 그 자족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지금 이대로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게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게 주님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은혜로 여겨지면 내가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 앞에 끌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안식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안식, 주님의 안식, 이 십자가의 안식,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나눠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에게만 주님의 그 안식이 임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날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십자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나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서, 내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서 이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안식을 전하고 나누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나 혼자만 누리는 안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만 누리는 안식은 진정한 주님의 안식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이제 다시 나를 통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안식이 전해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안식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건 뭐예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안식으로 충만해짐으로 이제는 뭐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 십자가의 안식이 그들 가운데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나는 과연 가정에서, 나는 과연 일터에서, 나는 과연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되고 그늘이 되고 쉼터가 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안식으로 충만해집시다. 그리고 다시 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안식으로 충만해져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안식을 전해주는 우리의 인생, 더 나아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치유와 안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